창세기 30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를 가리어 내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고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게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 있고 아롱진 것을 낳는지라. 야곱이 새끼 양떼를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이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를 벨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악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악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을 때에 이제 자기 몸에서 애를 처음 이제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고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제 처들을 다 주고 저를 보내주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하는 말이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거라. 왜? 네가 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재산이 많아진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은 내가 품삯을 정해라. 나 품삯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양을 칠 때에 6년 동안 더 칠 때에 흰 양이 있으면 다 삼촌 것이고 나머지 점 있고 검고 아롱진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 소리를 듣고 하얀 양밖에 없는데 그 양을 키워가지고 점 있고 앙진 있고 아롱지고 검은색 있고 그런 양을 어떻게 낳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보나 안 보나 조카가 영 잘못된 소리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뜻 라반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라반의 그 인간성은 좀 잘못됐다. 그 잘못된 것이 바로 뭐냐? 야곱이 네가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이 라반을 이용해서 야곱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라반도 보통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품삯을 10번이나 어겼다고 그랬잖아요. 31장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냐. 정이 나누면 뭐하냐 이거야. 또 어길 거. 그렇게 삼촌이라는 사람이 조카에게 그렇게 대우한다는 것은 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인다는 것도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두 번 다시 속지 않겠다고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그 양을 갖다가 흰 양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자기 삼촌에게 주고, 이제 그 흰 양으로 아롱진 양, 검은색이 있는 양, 점 있는 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썼던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쓰기 이전에 하나님은 벌써 야곱 편에 들어섰습니다. 야곱을 고치기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서 20년 동안 고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이렇게 지금 신풍나무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가 사실상 아무 효과도 없는 건데, 하나님이 야곱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점 있는 것이 야곱 거라 하면 점 있는 것이 다 태어나고, 아롱진 것이 야곱 거라면 참 다 아롱진 것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사람이 못 태어나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렇게 일단 나무 가지를 꺾고 또 그 가지에다가 껍질을 벗기고 또 양이 보게 해서 놔두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만 고마 그 양이, 아롱진 양이 많아지고 또 튼튼한 양도 많아지고, 약한 양은 라반 거고 강한 양은 야곱 거고.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자기의 재산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을 쓸 때가 되었다 싶으면은 하나님은 이제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근 20년 동안 그러한 힘든 생활을 살았으니까, 힘든 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방향을 돌리시는 겁니다. 이제 야곱을 자기 옛날에 살던 그 동네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힘들게 어렵게 살더라도 그것을 꿋꿋이 견디고 참고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도 어떤 애매한 그러한 일을 당해 가지고 어려움이 심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은 또다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래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고 견디면 고난에 그 상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한번 봅시다. 13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로마서 13장 1절부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내도록 했다. 그러니까 그 권세에 굴복하라.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참고 견뎠던 겁니다. 20년을 견뎠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을 내가 견뎠는데 뭐 나한테 아무런 그게 없네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되었고 또 그 중간에 자기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하나도 아니었다 라는 그러한 결론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다 하는 판명이 나면 안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다 하는 것이 판명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살피죠. 그래야 하나님이 생각을 하죠. 물론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다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쓰셨구나 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냥 견디세요. 아니면 다시 다른 걸로 다시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또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자, 잠언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 걸음이 뭡니까? 그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걸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 아니고 자기를 향한 걸음이다 이래 생각하고 잘못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마음의 경영, 내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경영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편으로 향해서 갈 때에 그 응답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을 향해서 가지 아니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 응답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 때에 내가 주인에게 어떻게 일을 한 것을 주인이 아시나이다 할 정도로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